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이 끝나고 어제부터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자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살펴본 이 계시록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후에 우리가 지금 이 스가랴서를 읽는 것이라면 스가랴서에 담긴 메시지를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간 요한계시록 묵상을 잘 하셨지요? 네, 몇몇 분들이 눈을 피하시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시면 곤란한데 묵상 잘 하셨지요? 네, 그러면 8월에 주어진 이 스가랴 말씀이 계시록 말씀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랜만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스가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2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18년 정도가 지났을 시점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재건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메시지는 결국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이 두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죄로 인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말 낭망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또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다 아실 겁니다. 지금 2절에서 심히 진노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사실 이 원어는 진노라는 단어만 그냥 2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에 진노를 더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나아가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말이 무려 3번 반복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수식어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통치자, 승리자, 그리고 전쟁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뜻을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치 패배자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전혀 공의롭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거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 좀 들어라 라고 지금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엄청난 진노하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놀랍게도 돌아오라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라라는 말을 보면서 문득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보통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배를 계속 이렇게 돌렸는데 애가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왕절개로 이렇게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4kg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엄청 고생하셨어요. 제가 89년도에 우량하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삐딱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이 원래 잘 안 돌아오는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춘기 때 제가 정말 너무 심하게 방황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참다 심히 진노하셔가지고 하루는 저에게 너 그냥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진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어렸고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그 분노에 찬 나가라는 말이 진짜 나가가 아니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역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회복과 공의와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시는 어떤 간절한 진노를 지금 담아내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이 메시지가 지금 진노 중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길 잃은 어린 양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면 탕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면 우리가 막 마음으로 짓는 죄,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서 좀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 중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같이 언급되는 표현은 바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구약에 기록된 돌아오라라는 뜻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수많은 메시지들이 대부분 이처럼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도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 학개서 1장 5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처럼 구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그런 행위가 지금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말 안 듣는 자녀에게 간절하게 진노하시면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실천적인 변화,
삶의 실천적인 돌이킴을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악인의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이나 아니면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너희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 교수님은요, 이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요. 악한 길은 사악한 선택을 하게 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악한 행실은 악과 죄의 실제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레위기 말씀 가지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예배 태도, 뭐 기도 습관, 교회 출석 여부, 아니면 뭐 교회 봉사 여부,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이 아닌 이들의 삶의 태도, 이들의 사고방식, 이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지금 그것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지금 성전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밀어놓고 자기 집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편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몰두하고 있었죠. 또 스가랴 7장을 보시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기억하면서 1년에 몇 번씩 금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작 너희는 내 말을 안 듣고 있다. 정작 너희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1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을 반복하시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금식이, 너희의 그 기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금식과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 나의 목마름, 나의 어떠한 종교성, 나의 양심적인 체험 때문에 한 금식과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2021년에 한국교회탐구센터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 등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요, 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의 이유 1위는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2위는 뭔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설문에 따르면요 2030 세대, 우리 청년 세대는 저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신앙생활의 이유 1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1위는 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2위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태생이 삐딱한 아이여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응당 맞습니다. 응당 맞죠. 구원과 영생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참 평안, 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저 두 가지만으로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인가? 저 두 가지만으로 다 구성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저 설문조사를 할 때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앞으로 교회에 위협이 될 외부 요인입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같은 설문 때 나온 결과인데요, 미래에 교회에 위협이 될 외부적인 요인 1위는 바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외부적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교회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세속적 쾌락주의,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세속적 쾌락주의가 교회의 위협 요인이다, 2위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의 위협이 될 내부적인 위협 요소입니다. 내부적인 위협 요소 요인을 보겠습니다. 1위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2위는요, 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3위는 교회 세습과 교회 사유화. 4위는 목사의 윤리 도덕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요, 결국 물질주의와 세속적 쾌락주의 안에 지금 직면해 있는 교회의 태도와 교회의 행위가 지금 세상과 별다른 구별됨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과 태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라는 지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며 즐기는 데 쓰는 나의 돈, 나의 모든 행동, 나의 사고방식, 이게 정말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참 깊게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보고 너무 잘했다고 축복하시며 주신 쉼과 은혜만일까? 아니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내가 채워 놓은 결과물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풍요롭습니다. 너무 풍요로운데 비교 대상이 서로에게 있으니 계속해서 상대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가는 이 물질주의, 세속적 쾌락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각자마다 어려움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삶에 찾아온 문제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성전 재건을 멈췄죠.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은 진짜 녹록치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을 겁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요. 저 역시 어릴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경험해 봤고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도망 다니시는 것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10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 1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집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조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삶, 승리의 삶, 진짜 평안의 삶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이나 물질적 풍요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이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참된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께서 지금 환난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담대한 일이란 저와 여러분이 7월 한 달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계를 거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는 내 생계가 끊어지는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부자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약자와 병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담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참 마음의 평안, 이것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스가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한 그 1장 7절에서 말씀부터 6장까지의 긴 말씀을 통해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이렇게 회복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는 말씀을 1장 7절부터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낼 그 삶으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습관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조상들의 부패와 불의를 떠나 신명기 말씀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경고한 말씀처럼 너희가 공의와 인애와 긍휼이 있는 삶, 이웃과 함께 화평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조상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알면서,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어떤 아픔과 수모를 겪었는지 알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고 만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스가랴 메시지를요,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괜스레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게 더 알맞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 좀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긴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까 같은 통계 자료를 찾다가 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설교는 위로와 평안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형통이 2위였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계속 눈치 없이 믿음과 순종만 설교한다라고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멋있게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평안은요, 믿음과 순종을 행할 때 찾아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지자들이 말한 이 메시아가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언을 순종하셨죠. 실제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한 왕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한 구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리 저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눌린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우리가 앞서 읽은 그런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나아가고,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회복과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예수님이 갖고 있으셨던 공의, 겸손, 낮아짐, 긍휼, 베품, 나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스가랴의 이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요, 교회가 나아가는 것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아가는 것만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죠. 커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찬양팀들 보세요. 다 전문 세션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너무나 멋있게 합니다. 풍요롭죠. 교육도 풍성합니다. 교역자들 다 석사, 박사, 똑똑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딱 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못 살아내면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걸까요? 우리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때만 비로소 가능한 그 공의와 겸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저는 나아감을 좀 멈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화려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멈춰서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속에 말씀하신 이 돌아오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변화이자 우리 삶의 실천적인 돌이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 우리가 지금 번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내 말에서 자주 나온 말들이 뭔가, 주식인가, 부동산인가, ETF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위로를 전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부디 우리 교회가 이 돌아오라는 말에 귀 기울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리빙트리와 같은 지역사회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함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서 다시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서 본문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돌아오심,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스가랴 1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이름의 뜻이요, 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베레기야의 이름은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이 이또의 이름은 때가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이름을 합치면 이런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때, 주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때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때라는 건 먼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 뒤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뭐냐면 그렇게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는 때가 있을 거야,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먼 미래는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때를 축복할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얘기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 수천 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축복할 것이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돌아가야겠죠. 돌아갑시다. 이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겸손과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